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메인 주제로 삼은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한 8편 정도가 이제 감사를 메인으로 주제 삼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중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감사는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지 저는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의 처지와 또 그 나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매뉴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내면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손을 대시고 그에게 명하셔서 치유하실 때가 있었고, 어떤 때에는 그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심으로 인해서 치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이 자신들의 질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채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감사를 고백한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알고 그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17절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표현하러 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10명의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부족한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좀 읽겠는데요. 이 구절들은 다윗이 어떤 감정적으로 기뻐서 드린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네, 주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은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심으로 감사한다. 종종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도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을 베푸셨지,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지 라고 하는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지만 여기 다윗이 했던 감사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감정적으로만 이제 표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충분히 경험한 그 경험으로서 나오는, 경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 어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탄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또 감사는 어떤 결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디는 믿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수록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경배에도 역시 감사의 뉘앙스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그의 굳은 결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참 다신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제 민족들마다 이제 뭐 밀곰 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다신 숭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다른 신들과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성실하신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번 체결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신실한 자비하심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그 내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체결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함없음, 참됨,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성품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던 사람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람이었고 참 굴곡이 많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발목 잡는 것이 항상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는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대한 설교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름에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흥이 있지만 나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다반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단지 일반적 지식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자하시지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죠 라고 하는 잠깐의 고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저만의 그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의 신앙 가운데 왜 이토록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만 한 걸까요? 3절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화되기 쉬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끈질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그의 내면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의 경험으로 아는, 체험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랜 시간 동안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라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는데 시편에 많은 시편을 누가 썼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윗 아닙니까? 시편이 시이기도 하고 노랫말이기도 하지만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경험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편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체험적 지식이 부족한가?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고 질문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 저는 경험하고 또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의 양만을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이긴 합니다만 기도는 양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기도의 양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갈망, 그것을 사모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이지만 전심으로 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과연 응답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예전에 그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얼마 전에 좀 다시 부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불렀던 찬양의 가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실망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방황합니까? 그 기도가 충분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롯이 이제 먼저 야고보를 참수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다 보니까 베드로도 주기로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위기, 이제 최고 리더십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베드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제 교인들에게 보이러 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야고보서의 이 1장의 6절 8절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파도가 저쪽으로, 또한 반대편으로 불면 반대쪽으로 밀려나는 파도처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이 6, 7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통용되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 즉 비천한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고 비천한 자, 주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주목하고 있는, 굽어 살피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위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떤 소유가 어떠하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사람을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주님께서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의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주님은 그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를 아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를 위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세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국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징계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권력자나 부자나 인생에 또는 영적인 많은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긍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삶,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단순히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응답하심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온전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시딤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